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자,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4장 우리 1절에 11절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24시 또 우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19가 시대의 재앙이고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럴수록 더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이 나에게 답이 돼야 돼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의 문제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다 해결했구나.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하나님 만나는 문제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평생을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 싸움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려면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 뭐냐 했을 때 여러분 마귀의 공격 통로와 우리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전략이 내 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영적 분별력에서 여러분 눈을 떠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여러분 좌절하거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변하는 거 있대요. 그 세상에 변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 가정에 이혼율이 많이 늘어난대요. 왜 이혼율이 많이 늘어나느냐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하여 남편들이 직장에 출근을 안 하고 재테크 근무를 하는 남편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재테크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집에 여러분 직급이 3개가 생겼대요. 첫째가 뭐냐 그러면 이부장, 그 다음에 이대리, 그리고 정주임이 생겼대요. 주임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주임이 대부분 대리, 부장을 다 섬기잖아요. 그러면 부장은 누구냐? 그러면 남편이라. 그리고 대리는 누구냐? 아들, 딸이라. 그리고 주임은 누구냐? 그러면 여자들이에요. 가정부, 아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내 남편이 출근도 안 하고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둘이.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여러분 여자분이 고백을 했어요. 어떤 고백을 했느냐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 생에 최악의 선물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 생에 최악의 선물이다. 왜냐 그러면 남편들이요 집에서 하루 3끼 여러분 밥 달라고 하고 아내들이 남편 보고 밖에 나가서 점심 먹으라고 해도 절대 안 나가고 밥 먹고 소파에 누워서 잠만 자고
또 늘 컴퓨터 하다 보니까 여러분 부인하고 여러분 그 싸우는 일이 잦아가지고 그 조그만한 싸움이 여러분 이혼이 돼가지고 이혼율이 많이 늘어나고요. 또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변화가 뭐냐 그러면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생겨요. 두렵고 떨리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자살하는 사람이 그리 많대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보다 교통사고, 여러분 자살로 죽은 사람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으셔야 돼요.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내 눈에 보여야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왜 자꾸 나는 불안해할까? 왜 자꾸 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두렵고 떨릴까? 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임마누엘의 축복이거든요.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의 천사가 여러분들을 수종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재앙이 없을 것이고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뭐만? 여러분 영적 싸움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영적인 분별력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과연 어떤 권세가 있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권세가 있다고요. 이 권세를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수록 저와 여러분들 더 많이 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두려움에서 해방을 받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가진 권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어요. 이 하늘과 땅의 권세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아요. 또 우리는 마가복음 1장 27절에 보니까 귀신을 순종하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여러분 귀신이 순종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는 권세가 있어요.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이 성경은 너무 중요하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자,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울 것이 아니고 이럴수록 우리는 기도해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거 아니냐.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권세를 가졌으니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그런데 사단 마귀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잔인한 살인자입니다. 또 마귀는 여러분 거짓말을 진짜처럼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 빠지도록 성령 충만을 못 받도록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 임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여러분 정말 오직 언약이 각인돼야 되는데 요즘 24시 우리의 생각 속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각인돼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루 24시 가운데 여러분 코로나 병 바이러스 이거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이거 생각하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언약 기도 많이 안 하잖아요.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 회개해야 돼요, 우리.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 정말 회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각인됐단 말이에요, 지금. 24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러한 생각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 정시기도 무시기도 많이 안 하잖아요.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적 문제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영적 문제는 치유되는 것이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여러분 어제 토요일 날 요 교회 소독 다 했어요. 건물 소독 다 했어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릴 때 마스크 여러분 뭐 쓰실 분들은 쓰시고 쓰시지 않는 분들은 안 쓰시고 예배 드린다마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아무 지장 없도록 여러분 소독 다 해요. 우리 바울롤 2층에서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드릴 때도요, 우리 1시간 전에 다 소독해요. 다 소독합니다. 왜? 목사는 여러분들의 생명과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목사는 교회를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생명과 모든 것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독 다 했어요. 소독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한번 이럴 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요 자꾸 이 사단 마귀가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만 각인되도록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도록 복음을 놓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권세가 어마어마한데 이 권세는 못 누리도록 사단이 자꾸 나를 여러분 유혹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바로 그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이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사단을 도적으로 표현하시면서 사단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 안 죽어서 지금 예배 나왔지만은 우리 일주일 동안요 이 사단은 우리의 영적인 것을 도둑질하고 영적인 것을 죽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꾸 여러분 멸망시키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여러분 역사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보니까 그 성도들 가운데도 이제 두 종류가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진짜 제자가 있고 또 이제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 그런데 진짜 제자는요 세상이 여러분 재앙 저주 가운데 빠질 때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해주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새신자가 저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내서요. 이제 주일날 이 예배가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도 다 예배 드려지잖아요. 보니까 아마 지금 이 시간 아마 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은 다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보니까 새신자인데 헌금을 해가지고 옆에 딱 놓고 봉투에 다 담아갖고 딱 이렇게 의자 하나 책상에 딱 놓고 이제 TV에서 이렇게 딱 예배를 드리는 광경을 나한테 찍었어요. 찍어 보냈는데 보니까 와, 나 교회에서 그렇게 이쁜 옷 입고는 못 봤거든요. 제일 이쁜 옷을 딱 입고 혼자 딱
혼자 그 예배 드리는 거, 온라인 예배를. 그럼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그런 걸 나한테 사진으로 딱 찍어 보내줬어요. 야, 그렇구나. 교회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교인들이 많구나. 그걸 보면서도 제가 딱 스쳐가는 거지. 아, 그래도 예배 드리는 성도 있지만은 그래도 새신자들 가운데는 예배 안 드리고 지금 영적으로 자꾸 묻어지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럴 때 정말로 제자들이, 여러분 정말로 제자들이 새 가족들 영적 싸움을 해줘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제자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뭘 생각해 봐야 되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요, 사단은 여러분 참소하는 자라 그랬어요. 참소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비난하고 고소하고 사람 중상모략하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침 교회에서 시작된 것처럼 교회를 중상모략하잖아요. 한국에 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한 970만 되고 불교가 760만, 천주교 390만, 원불교가 120만, 유교가 47만, 하나님의 교회가 40만, 신천지가 30만, 통일교가 20만, 이슬람이 15만, 여호와 증인이 11만입니다. 이거 작년 통계예요. 그런데 신천지가 30만입니다. 마침 이 신천지 교회 때문에 기독교 970만이 지금 다 여러분 욕먹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마침 여러분 불신자들은 신천지 교회, 그러니까 신천지 교회나 일반 교회나 똑같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꾸 매스컴으로 지금 교회를 중상모략하잖아요. 교회를 자꾸 참소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인 눈을 뜨고 보아야 될 것이 뭐냐? 아, 이럴수록 하나님 영적 힘을 가진 제자들이 영적 힘이 없는 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목사는 여러분 교회를 보호해야 되고, 목사님은 여러분 영적인 것을 보호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 그 마스크도 잘 쓰고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이럴수록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을 여러분 보호해야 돼요. 새신자들의 영적인 것을 보호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이쪽으로 옮기고 많은 새신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금 새신자들이 지금 그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내가 제자라면, 정말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나의 전도를 찾는 여러분 영적 힘이 있는 성도들이라면, 이럴수록 여러분 우리는 새신자들을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해줘야 돼요. 새신자들에게 흑암을 꺾어줘야 돼요. 여러분 귀신을 떠나보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정말로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와 여러분의 언약이 되면 안 되고, 우리는 강단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되어져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생각 속에 각인되어지는 기간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영적 분별력에 눈을 떠야 마귀와의 시험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여러분 시험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시험을 당했다 이 말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시험을 우리 성도들이 당할 거니까 반드시 앞으로 승리해라 하는 모델로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왜 나의 신앙생활은 성장하지 못할까요? 3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그래도 내 신앙생활이 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에? 시험에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뇌에 대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참으로 경이롭다. 우리 인간의 뇌는 365일 활동을 한답니다. 그런데 뇌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활동을 하지만은 여러분 유독 우리가 시험을 볼 때만 활동을 멈춘대요. 그만큼 각종 시험에 대한 부담감과 어려움을 위트 있게 표현한 내용이에요. 우리 인생을 보면 여러분 시험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시험 없는 세상에서 내가 뭐 살고 싶다 이렇게 외쳐보지만은 시험은 계속 있어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평생 시험이 없이 살고 싶다 하지만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러분 계속해서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속에서 산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시험에 든 성도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목사님들은 자꾸 예배드리자고 하고 매스컴에서는 자꾸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고 또 광화문에서는 자꾸 문재인이 끌어내려라고 그러고 방송에서는 또 뭐 대통령 지지도가 또 뭐 이렇게 올라가고 그거 보고 막 이 여러 가지로 여러분 시험 든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또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거의가 다 짜가라 거짓된 방송들이 많이 나오는 지금은 진짜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험 든 성도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는데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외일 수가 없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이 시험은 여러분 나에게 많으면 많을수록 나에게 축복이고 나의 영적 성장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첫째가 뭐냐 그러면 테스트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성장시키는 유익한 시험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가운데서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다. 하나님은 시험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키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니까 인내하면 돼요. 뭘 붙잡고 인내하면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나중에 다 우리에게 여러분 소망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사람 마음의 내면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다 잘하고 싶어요. 예배도 잘 드리고 싶고 교회도 봉사 잘하고 싶고 전도도 하고 싶고 후대들도 키우고 싶고 그렇죠? 다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 보니까 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착한 일에는 여러분들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밀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들 내면에는 뭐든지 여러분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 뭐 하려고 그러면 자꾸 누가 나한테 툭툭툭툭 상처되는 말을 해. 에? 어느 날 교회 왔는데 보니까 아니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보니까 다 자기한테 하는 설교예요. 에? 그 많은 성도들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한 사람만 놓고 설교하겠습니까? 여기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험 주시는 거는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 큰 소망과 응답과 축복을 주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자꾸 시험 들게 하거든. 나는 저분을 통하여 축복과 응답을 받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제가 복음이 약할 때는 그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왜 저분이 저럴까?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여러분들 눈에 거슬리는 것이 내 눈에 보이고 해도 저는 저 상처 안 받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시간표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더 기도하지 상처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편하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아가지고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이 앞에 서서 제가 설교하겠습니까? 설교를 할 수 없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영적인 것이 침체가 되면 제일 먼저 내게 들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여러분 상처되는 말이 많이 들어와요. 여기에 속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더 소망 가운데 응답과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내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험 테스트라고 테스트.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은 여러분 뭐가 있느냐 그러면 템프테이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템프테이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주는 시험인데 이것은 여러분 유혹이라는 뜻이에요. 유혹. 자꾸 마귀가 나를 유혹해요. 여러분 마귀의 주 특기는 여러분 인간을 영적으로 넘어뜨리는 여러분 유혹하는 특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에 생긴 것이 여러분 왜 생겼죠?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여러분 창세기 3장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영적 문제가 가장 많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영적 문제가 많은 사람의 특징은 바로 마귀의 유혹에 잘 빠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복음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마귀의 유혹에도 안 넘어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누가 뭐라고 해도 마귀의 유혹을 분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템프테이션이라고 해요. 템프테이션.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젯밤에도 여러분 갈등했을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 유혹했을 거라고.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아니면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냐. 여러분 오늘 예배 잘 오셨죠? 그죠? 어젯밤에 마귀가 수많은 유혹을 여러분들에게 갖다 줬을 거예요. 또 이제 오늘부터 우리 점심을 먹잖아요. 점심 먹지 말고 집에 갈까? 오늘부터 오후 예배 드리잖아요. 오늘 코로나 때문에 내가 지금 불안해한데 오후 예배 안 드리고 집에 가야 되겠죠. 가실 분들은 가시겠죠. 그런데 마귀는요 철저히 유혹을 하는데 뭘 가지고 유혹을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유혹을 해요. 예배 못 드리도록, 기도 못하도록, 전도 못하도록, 교회 여러분 봉사 못하도록, 하나님이 원하고 필요한 일을 못하도록 철저히 유혹을 해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
템프테이션.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며 시작을 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인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창세기 3장, 곧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의 그리스도가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마귀의 유혹이 내 눈에 보여야 나에게 완전한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 눈 뜨고 보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로 담났다, 그리스도로 해담났다. 마귀의 유혹이 보여야 여러분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고 그리스도로 해담난 사람이에요. 자, 그리스도가 언제 나에게 필요해요? 물론 인생 문제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지요. 또 여러분들 기도응답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지요. 흑암 세력을 꺾는 분이 그리스도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여기에 눈을 뜨셔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도 잘 드리고 여러분 훈련도 많이 받고 하지만은 여러분 마귀의 유혹을 못 이겨. 매일 원망 불평하고 또 보면 막 사람이 뭐 좀 더 될 만하면 교만해 버리고 말이에요. 에? 항상 교회 일을 하면서 막 자기의 의만 나타내려고 하고 자꾸 마귀의 유혹을 못 이겨요. 보면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조용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해주는 거예요. 왜 당해줬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시험이 있을 거니까 여러분 모델로 너희들도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이런 시험에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코로나19로 힐링 장소를 찾는데요. 근데 그 힐링 장소가 보니까 혼자 있는 장소가 힐링 장소라네. 그게 바뀌어졌대. 그래도 요즘 사람들이 온통 혼자 있는 걸 좋아한대.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힐링은 닐링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이 시대의 최고의 힐링은 닐링이다. 닐링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릎 꿇는 것을 말하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영적 싸움을 더 많이 해야 돼요. 무릎 꿇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돼요. 정말 내가 153 여러분 100명의 명단을 적어놓고 50명 영접시키기 위해서 3명을 교회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새 가족들이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을 마귀의 유혹에서 해방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또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여러분들 얼굴만 보면 저는 좋아요. 아멘 안 한 분들은 여러분들 얼굴만 보면 저는 기분 좋다니까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힘 빠질 때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저거는 마귀의 유혹에 빠진 건데 몰라 보면은 분명하게 마귀의 유혹에 좀 빠져 있어요. 보니까 뭔가 지금 그런데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아는데 목사님의 말에도 여러분 얘기를 안 들어요. 순종을 안 해. 그럴 때 굉장히 힘이 빠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기다리는 거지. 뭘 하면서 기다리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내가 기다릴 줄 몰라서 목회에 많이 실패했어요. 제가. 왜냐? 여러분들이 시험에 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분별력, 마귀의 유혹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면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언제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을 여러분 이길 때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여기에 답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영적 싸움은 마귀의 전략이 눈에 보여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영적 분별력은 뭐라고 그랬죠? 영적 분별력은 마귀의 공격 통로와 우리를 무너뜨리는 전략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바로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무너뜨리는 전략이 뭐예요? 그 전략이 뭐죠? 첫째로 여러분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대기가 되게 해라. 그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갖고 세워놓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갖고 천하만국과 이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주리라. 첫 번째 시험은요, 여러분 물질에 대한 것으로 육신적인 것을 마귀는 우리에게 주면서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는 시험이에요. 육신적인 축복을 주면서 영적인 것을 모르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명예심을 자극해가지고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놓치도록 속이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예배에 실패하도록 하는 전략이에요. 즉 마귀의 여러분 마귀 공격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만 경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의 전략. 자, 우리에게 여러분 명예도 주고 물질도 주고 여러분 명예심도 주고 우리에게 모든 거 다 갖다 주면서 마귀의 전략은 뭐예요? 하나님만 경배하지 못하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단의 전략은 뭐냐? 이럴수록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저는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요.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물론 여러분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는 있어요. 그래서 더 소독도 더 많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왜?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도 보호해야 되는 것이다. 이게 목사의 사명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만 경배하지 못하도록 할 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어요. 첫 번째 물질의 유혹이 왔을 때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을 가지고 이겼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은 여러분 신명기 6장 16절 가지고 있었어요. 명예심을 자극할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시험할 때 신명기 6장 13절 말씀 가지고 이기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만 읽겠어요. 시작. 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자, 사단의 공격은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으로 하다가 마귀에게 당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의 사도 바울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여러분 공격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검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헌신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지만은 강단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이유가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가 전체가 다 기능이 마비되고 큰 혼란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더 마음이 아픈 거는 뭐냐 그러면요, 자꾸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리도록 만들어요. 교회가 마치 보니까 뭐 코로나19 뭐 장소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뭐 종교 집회나 행사를 일절 하지 말고 막 여러분들 뭐 개인적으로 종교 집회 가지 말라고 문자도 보내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 공문도 보내고 압박을 해요. 한국 교회는 보니까 한 6만 교회 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교회는 제가 보니까 뭐 한 5교, 6교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물론 국가에 뭐 정치에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럴 때 저는 이렇게 딱 목사로서요, 교회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러다가 교회 문 닫겠다. 제가 금요일 날도 우리 교단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하고 1시간 동안 통화를 했어요. 그 목사님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러다가 교회 앞으로 문 닫겠다. 여러분, 군대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문을 닫지 않습니다. 병원도 문을 닫지 않습니다. 학교도 문을 닫지 않습니다. 관공서도 문을 닫지 않습니다. 식당도, 여러분 가게도, 백화점도, 여러분 술집도, 노래방도 여러분 문 닫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다가 보니까 교회만 문 닫게 생겼어요. 그런데 교회가 문 닫는 이유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시대가 지금 어떤 쪽으로 흐르고 있냐 이걸 봐야 돼요. 마침 지금 코로나19 되니까 여러분 지금 이 교회가 예배드리는 교회는 반윤륜적이고 반민족적이고 반국가적인 그러한 단체처럼 보이고, 예배 안 드리는 교회는 뭐 아주 좋은 교회고, 그래가지고 뭐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교회는 보면 막 보니까 방송에 계속 나와가지고 그 지역에서요 완전히 매도해 버려요. 저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 많이 합니다. 이럴 때 교인들은 물론 마스크 잘 써야 돼요. 우리 손 소독 잘해야 돼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교회는 문을 닫으면 안 돼요. 이럴수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는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야 돼요. 함석근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생각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럴수록 우리는 여러분 정말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또 이설교 하면 또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이고 목사님 뭐 또 좌파 우파 아닌가.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저는 무슨 파냐, 저는 성경파예요. 성경파. 저는 복음파입니다. 아멘. 저는 정치하기 싫은 목사예요. 정치 말하는 거 저는 강단에서 정말로 싫어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혼은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저에게요. 우리 원수 마귀 전략이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교회는 절대로 문을 닫아서는 안 돼요. 교회는요, 여러분 핍박 속에서도 여러분 교회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여러분 약한 마음 갖지 말고 오직 복음과 말씀과 언약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이합주일날 그런 설교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져 멸망했다. 그러면 우리 온누리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의인 10명만 있겠냐. 얼마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다른 교회들은 다들 예배도 안 드리고 칠 때 하나님은 우리 유주길 선교사님 보내가지고 복음 소식할 수 있도록 의인을 만들어 가셨다. 이거 우리가 여러분 만들려고 그랬냐?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는 거지. 그러잖아요. 저는 이렇게 우리 주일 학생들이 복음 소식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신우가 절대 안 할 줄 알았거든요. 나는 지원이가 절대 안 할 줄 알았어요. 주일 학생들이 더 잘해 보니까 어른들보다. 우리 대학부 뭐 하고 있노 지금? 청년들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훈련이 그냥 됐다고 생각하세요? 의인 10명을 찾는 훈련일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이 재앙시대에. 거기에 여러분 눈을 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두려워하지 말고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걸 여러분 붙잡으세요. 그래가지고 이럴수록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매스컴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체질이 돼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니까요. 선라이즈 파워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라이즈 파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침 햇빛을 받음으로써 내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말해요. 해가 떠오르는 아침 6시부터 8시까지는 여러분 긴장과 흥분을 일으키는 부신 피질 호르몬 이 분비가 가장 활발한 시간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아침 6시부터 8시, 그 다음에 책을 읽을 때도 6시부터 8시, 공부를 할 때도 6시부터 8시.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보니까 6시에서 8시를 잘 활용을 해요.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보면 6시, 8시 돼도 자. 논리적으로 가장 아이디어 발상을 일으키기에 좋은 시간이 바로 6시부터 8시까지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가장 활성화가 잘 되는 거, 이걸 가리켜서 영적인 선라이즈 파워 시간이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 시간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선라이즈 파워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집중할 때 영적인 선라이즈 파워 가장 내가 활성화가 잘 되고 여러분 선택과 판단이 잘 되고 여러분 정말로 기도가 잘 되고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 언제냐? 바로 영적인 선라이즈 파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다. 여기에 주역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동기부여 전문가인 동기부여의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요, 늑대를 만났을 때 비유를 들어서 두려움에 대한 상대성을 설명을 했어요. 혼자 숲속을 걸어가고 있을 때 갑자기 100m 앞에 굶주린 늑대가 나타나면 두려움이 10으로 나타난대. 10으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내 손에 칼이나 창이 있다면 두려움은 9로 낮아진대요. 만약 옆에 동행자가 있다면 두려움의 정도는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낮아지냐 그러면 8로 낮아진대요.
그런데 내 손에 여러분 총을 딱 들고 있다면 굶주린 늑대가 100m 앞에서 나를 으르렁거리면서 여러분 공격을 해도 두려움의 대상은 여러분 2로 낮아진대요. 내 손에 뭐가 있으면? 총이 있으면. 왜? 총이 여러분 늑대나 여우나 호랑이보다 강하기 때문에. 제가 결론으로 왜 이 말을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총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들을 침범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24시 삶 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는 사람은, 사모늘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시험을 만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테스트해도 마귀가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템프테이션을 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럴수록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그러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올 때보다도 더 복음 누리고 더 행복하시고 더 기뻐하시고 더 힘내시고 더 응답을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이 시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마귀의 테스트를 또 마귀의 유혹 템프테이션을 하나님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에게 각인되는 것이 아니고 강단 말씀이 내 생각 속에 각인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